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가, 기다림의 공동체 시리즈, 우리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신 줄 믿고 우리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그것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사실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믿지 아니하매 그날에 그것같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보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도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부터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대림절 기간이 앞으로 4주 동안에 우리가 기념주일을 지키겠는데요. 사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주, 우리가 지난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지키면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그 고백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는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 4주 동안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의심,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나요? 불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 또 죽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음의 그 길을 가는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물론 지식적으로는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성경에서 또 말하는 바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그 불안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 부활 소망이 잃어가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했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부활 소망을 서로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좌절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부활 소망으로 힘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 나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활에 대한 그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른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므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알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알면서 그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친다는 것.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그 소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알면서 끝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상들이나 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나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알면서 그친 그 그침에 의해 이들의 확실한 믿음, 확실한 그러한 자신의 증거된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뤄가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확실한 믿음의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삶을 사는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고 혹여나 그냥 알면서 끝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 즐기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의 확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 7절부터 자는 자들은 밤에 있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혹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알면서 그친 그리고 알면서 그친 사람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행동을 직시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의 그러한 도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악의 세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심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서로 덕을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앞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4장 13절에 18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 문자로 인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가운데 또한 죽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 논쟁이 일단락되면서 이러한 시기와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대해서 이 논쟁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 그 믿음, 소망,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삶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진중앙교회가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또한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이러한 참 소망이 넘치는 것이 우리 대림절에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어떤 무엇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대림전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질문을 나 자신과 공동체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 다 주님의 오심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지 않게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라는 것을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고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우리가 나누면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참 소망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규범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는 공동체. 이 권면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원어적인 것으로 먼저 생각해 볼 때 이 권면은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레어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돕기 위하여 옆으로 부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부른다. 내 앞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서로를 신앙 안에서 권면하면서 세우는데 그 가르침과 훈계가 윤리적인 측면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면은 신앙인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도록 간청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그 사람을 더 굳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권면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권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 권면은 좋은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권면이 그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권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파라칼레오스라는 단어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의 권면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이겨나갔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면은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때로는 상처도 치유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은 그렇게 한 걸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분에게 내 삶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이러한 말로써 이러한 행위로써 이렇게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내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파라칼레오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가 서로 권면할 때 어떤 내용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권면을 해야 될 것인가?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서로가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덕이 돼야 된다는 11절에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이 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세부적인 것들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러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요 또 낮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욱 낮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며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성도가 갖춰야 할 적극적인 삶의 무기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흉배와 투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학자인 에밀 브로노는 말합니다. 허파가 산소에 필요하듯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셰익스피어도 얘기합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원 제목은 The Solid Rock입니다. The Solid Rock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견고한 반석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은 바로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인데요. 이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은 목공소에서 일했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 모트는 굉장히 큰 그 목공소의 그 가구의 제조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죠. 근데 하루는 공장 뒤편에 그 가구를 만드는 공장 뒤편에 산책을 하다가 어느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자기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산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무언가 강력한 그 힘이 자기를 받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바로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소망이 이렇게 강력한 힘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에밀 모트의 그러한 모든 삶에서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좌절한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대림절에 우리가 전적으로 더욱더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 어느 것도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어느 것도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어느 것도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불확실성이 시대 정신을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적용시키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회의주의 절망감에 빠져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러한 위로의 소망이 되는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메이듯 너무 아픕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재림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승리자로 또 빛의 자녀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존재하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 참된 찬양과 경배를 올리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